샬롬. 오늘도 생명의 삶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지시로 앙메다 공성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아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명령한 조서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세금에서 성전 건축 경비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누구 하나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그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느냐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총독 다뜨네와 그 일행들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예절의 문서들을 확인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내 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까지 다 확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사사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중상모략으로 이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이렇게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기에 오히려 방해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명령하고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 일행에게도 성전 건축 현장에 일절 접근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고로 명령했을 뿐 아니라 성전을 허무는 자가 생긴다면 그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조서까지 내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 다리오 왕은 다뜨네 총독에게 성전 건축 경비를 조달하라고 명령하여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건축 자재와 더불어 제사에 사용할 제물까지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만 가지고서 다리오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 사람들은 여러 우상을 용납하고 섬겼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아마 하나님을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리오 왕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이전보다 풍족하게 지원받도록 모든 상황을 이끄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확실히 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이 현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듯 보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진실된 말씀보다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대신 그 주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에 적용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의 칙령은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습니다. 그를 통해 선전 건축이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성경에 나타난 역사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기도 가운데 역전시키시며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신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한번 세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존귀하고 하나님 이름은 존귀하고 그분 명령은 지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고한 것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조서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세상 왕들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무시는 하나님 이름과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성도의 안위와 평강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로 오늘의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는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환경과 악의 영들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모든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